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697페이지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2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볼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심 그리고 타산적인 그런 마인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생명, 주님과의 교제, 소통을 그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독보적인 예외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쭈삣쭈삣하지 않고, 여러분 22장 읽어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사환을 데리고 이삭을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뭐 그리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 있는 거, 자기 아들 죽을 판인데. 쭈삣쭈삣하지 않아요. 게임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드리래. 하나님 안 믿을 거면 모를까. 거기는 고민과 반발이 필요 없어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거의 올라가다가 사환도 이제 사환도 보냈죠. 왜냐하면 사환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사환이 이 노인네가 노망났나 큰일 나네 이러고 막 손을 붙잡을 수도 있잖아요. 사환 가라도는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잖아요. 불도 가져갑니다. 불과 나무는 이삭이 지가 지고. 그러니까 청소년쯤 된 거예요. 뭐 장작을 지고 올라갈 정도 되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찢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자.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 위에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읽어보면 나오죠.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이를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이걸 한글 번역으로 보통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심. 주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했지만 성경 원문에 히브리 단어 이레는 정확히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알겠는데 여호와 이레? 이레는 진짜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레의 어근은요, 라, 음역하면 R-A-A-H, 라, 이런 단어인데, 이 R-A-H, 라는요, 그 뜻이 뭐냐면 사전에, 히브리 사전에, see,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appear,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진짜 뜻은 여호와께서 보신다, 아니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정확한 뜻이에요. 의역을 해가지고 한국말로 그렇게 했는데요. 원래 뜻은 원래 그대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심이라든지 여호와의 나타나심 이렇게 해야 정확한 의미예요. 라라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구절구절마다 다 찾으면 보다 아니면 나타나다. 여기만 준비했다고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전부 다 모든 버전이 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야훼 provide,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의역해가지고 한국말로는 준비했다고 번역해요. 준비하는 거는 뭐 좀 그렇잖아요. prepare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영어로 단어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상한 건 않지만 원래 뜻은 본다는 뜻이고, 보는 거 아니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께서 보심, 여호와께서 나타나심. 그럼 뭐야? 문제 해결되는 거지.
문제 해결되는 거죠. 하나님 나타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가 공급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가? 여호와 이레 여러분, 제일 기본적인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는 거지. 일단 순종을 해야죠.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준비해 놨는데, 기쁨과 잔치를 다 준비해 놨는데 모리아 산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와야 뿌리 걸린 순양을 줄 거 아니에요. 올라오지도 않고 산 아랫자락에서 자기 혼자 다 결정 끝났어. 그럼 뭐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본적이 어딥니까? 여러분? 본적. 요새는 코리아에 본적을 안 쓴다는 것 같은데, 맨날 호적 등본, 주민등록 등본 보면 본적. 요새는 뭐 그거 지방색 때문에 안 쓴다 그런 것 같은데, 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본적은 갈대아 우르,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그죠? 이라크 땅.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아버지하고 살다가 하란으로 왔잖아요. 하란으로 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가 75세 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최종 목적지가 뭐 전라도 남원인지 대구인지 평택인지 몰라요. 최종 목적지를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미리 알고 출발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일단 나왔다는 거예요. 최종 정착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순종하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자신이 거주하는 땅을 버린다는 거는요, 삶의 근거를 버린다는 얼마나 과격한 행동입니까? 어떻게 땅을 버리고 떠납니까? 거기서 그 농사도 짓고 해야 되는데.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 역시 철저한 순종이었죠. 자기 아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으니까 문자 그대로 살인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주어지는 행운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혹독한 시련, 믿음의 검증이라고 하는 과정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감당해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숭늉 마시듯이 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반드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에게 내리는 은총이라는 거죠. 자기 아들 소중한데 그걸 건들 수는 없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등지고 여호와의 신앙을 떠날 수도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모리아산 안 올라가면 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 아브라함의 삶의 궁극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들 이삭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기의 전 인생의 근거를 거기에 두고 살았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이 부분에 약하죠? 이 부분에 약합니다. 자식이 우상이에요. 저희 부모님 때도 그렇고 저희 때도 그렇고 보면 이건 참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심해요. 자식이 우상일 때가 많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고 보신주의가 팽배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삶의 원칙, 철칙을 보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절대주의, 이거 아브라함의 복받은 비결이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저쪽 편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기록됐어요. 광풍이 불었죠. 제자들 죽을 지경이었어요. 두렵고 힘들었어요. 마침내 주님께서 주무시다가 깨가지고 바다를 갈릴리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어 광풍을 가라앉혔죠. 이 장면을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게 뭡니까? 그날 밤에 주님이 타신 배 한 척만 간 게 아니에요. 다른 배들도 예수님 가니까 막 다 따라간 거예요. 그 배들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타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날 밤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 배들을 이끄시는 말하자면 대제독이세요. 주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다른 배들도 그 강풍을 헤치고 무사히 건너갈 수 있었던 거죠. 비록 강풍이 심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갔을 때 안전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간다고 해서 매일 반드시 순풍만 분다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사나운 강풍이 몰아쳐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배도 막 흔들고 물이 뱃속으로 막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예수 믿으니까 절대로 순풍만 불어야 돼. 그런 거 없어요. 바울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돌 맞아 죽을 뻔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된다고 딱 까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주님께서 가시는 대로 가는 것에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도 불 수 있어. 근데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거 그것에 만족해. 대제독이신 주님이 모든 배를 안전하게 소원하던 천국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 폭풍과 파도가 우리에게도 불어 닥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폭풍, 파도 그것들까지도 결국에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밖에서 아무리 돌풍이 불어쳐도 진정 주를 믿는 신자의 마음속은 잔잔할 수가 있다. 잔잔할 수가 있다. 살렘교회 성도님들 속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이런 평강이 항상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0장은 신앙심이 참 좋았던 유다왕 히스기야가 전국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계획하고 방백들과 성경을 보니까 의논하고 당회도 다 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추진하는 장면이에요. 유월절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세워놓으신 것인데 이스라엘이 역사가 흐르면서 타락해가지고 왕이나 백성이나 아무도 유월절에 대해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감동받고 명령받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법에 따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보발꾼들을 전국적으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행사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역대하 30장 오늘 10절에 보면 반응이 어때요? 보발꾼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지파까지 이 소식을 알렸지만 이 경건한 계획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다. 조롱하고 비웃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자고 하는데 마음을 못 두지 않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있는 거예요. 그러나 11절 12절에 보시면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이라서요. 겸손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옵니다. 그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지파 중에 가장 참여도가 높은 지파는 역시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에 보시면 광야 생활을 할 때, 잘 전쟁할 때, 또 이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나갈 때 제일 앞에 나가는 지파가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잖아요. 항상 맨 꽁무니에 꽁무니에 따라간 사람 있잖아요. 뭘 해도. 아니면 항상 중간에 낀 사람. 난 중간에 갈래. 앞에 가는 거 힘들어. 중간에. 어떤 사람 맨 꽁무니에. 그죠? 꼭 군대에 있을 때는 안 그런데 예비군만 딱 되면 개판이야.
근데 그 예비군 훈련에 의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교수도 있고요. 근데 예비군 옷만 딱 입혀놓으면 다 모자를 이렇게 쓰고 총을 갖다 거꾸로 메고 이렇게 하고 어슬렁 그렇게 가. 이상하죠? 근데 그 사람 꼭 교수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 대단한 사람도 있는데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 터벅터벅 걸고 산에서 총 쏘라 그러면 총은 안 쏘고 실실 돌아다 내려와서 보고 철모 잊어버렸대. 철모 잊어버리면 그거 다 올라가서 찾아야 돼. 어떡할 거 잊어버리면 찾아야지. 그죠? 얼마나 심각한지. 철모 놓고 왔네. 그 사람만 다 사람 나름이야. 제일 앞에 딱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리더가 되는 거지. 꽁무니에서 터덜터덜 걸어가는 사람. 어중간하게 그냥 술에 물을 탔는지 중간에서 항상 빌빌거리는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격하는 사람. 오늘 유다 지파 오늘 봉독한 말씀 앞부분에 읽지 않는데 앞부분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보발꾼들을 통해서 전국 백성들에게 보발꾼을 통해서 편지를 보낸다고.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우리 유월절 하려고 합니다. 그거였어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도 어떤 이들은요, 조롱과 비웃음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람 나름이라 이거예요. 어떤 이들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잖아요. 특히 유다 지파 사람들은 대부분 이 유월절기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간단히 말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인격자들. 이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한 5살쯤 된 것 같은데 우리 조부집에 제가 딱 서 있습니다. TV 문학관에 나오는 거죠. 근데 초가집인데 비가 줄줄줄줄 내리는데 마당이 되게 넓어요. 오른쪽에는 소가 있고 소 옆에는 디딜방어가 있고 저쪽에는 할아버지가 가는 남자 화장실, 이쪽 구퉁이 가면 여자 화장실, 담벼락이 흙으로 돼 있고. 근데 이렇게 그 방 앞에 나가고 비가 줄줄줄줄 마당이 되게 넓어. 그리고 마당을 보니까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뭘 봤냐면 그 빗물이 전부 어디로 가냐면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움푹움푹 파진 데가 있어. 전부 빗물이 다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리 들어가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움푹움푹 파진, 이렇게 움푹움푹 파진 데가 몇 곳, 거기로 그냥 말하지 않아도 다 그랬어. 전부 쏠려 들어가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가 모이는 곳은 그 마음이 낮아진 겸손한 신앙 인격으로 전부 은혜가 거기로 다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이들은 소귀의 경읽기. 우리 할머니가 그냥 밤에 화장실 갔다 와서 꼼꼼한 밤에 달빛이 휘황찬한데 방으로 안 들어오시고 꼭 가면 외양간에 가가지고 막 귀를 붙잡고 소를 붙잡으면서 아이고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해. 소는 눈 뻑뻑 뜨고. 속에 경읽기 뭐가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막 쓰다듬으니까 아마 느낌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높아 불순종하는 자 끊어지고 마음이 낮아 겸손하여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좀 놀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나오는 짧은 문구인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손이, 원문에도 돼 있더라고. 원문에도 하나님의 손이라고 돼 있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요 구절이에요. 뭐 대단치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이 왕과 방백들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음으로 준행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전국에 하나님의 뜻, 곧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시고 편지도 보내고 보발꾼을 보냈는데, 그리고 특히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사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뜻.
그래서 히브리 성경 원문 12절을 보면 12절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는 감, G-A-M, 감이라는 단어인데 이 감이라는 단어의 뜻은 also 이런 뜻이에요. 또한. 그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12절에. 그게 뭡니까? 유월절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 명령에 순종할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다. God gave them one heart to obey command.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확히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게 따르도록 마음까지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그렇게 그 마음을 provide, 공급해 주시고 야훼 provided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모리아 산 꼭대기에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순양을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하고 똑같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리고 어떤 그 명령에 순종할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럼 끝난 거죠. 노아 홍수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노아 홍수를 한번 면밀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6장에 야 방주를 만들어라. 이 땅에 기식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방주로 이끌어들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무슨 수로 그 맹수하고 그 새들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방주에 다 집어넣습니까? 사자, 표범, 코끼리, 기린, 말, 그 수많은 새 종류 그거 어떻게 다 잡아가지고 와서 여기다 집어넣냐고요. 다 집어넣으라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지? 그런데 놀랍게도요. 창세기 7장 14절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놀라워요. 모든 들짐승, 새들까지 그 종류대로 전부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갑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앞부분에서 읽었던 뭡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방주로 이끌어 들여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방주 만들고 모든 혈육 있는 동물들을 집어넣어라. 새까지 다 집어넣어라. 그렇죠. 무슨 수로 그걸 어디 가서 잡아서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잡으러 다닌 거 아니에요. 들짐승 새들까지 모두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아의 방주로 와가지고 알아서 방주로 들어갔어.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근데 이거 가능할 것 같아. 여러분 쓰나미가 나면은 모든 짐승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진짜 목격됐어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진짜 올라갑니다. 아무도 시키 다 산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하는 그런 홍수가 날 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램한 대로 전부 다 노아 방주로 다 올라가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그건 논리에 맞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때 이건 정말 말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 순종을 못하고, 아니면 두려워서 못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일단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면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오늘 이 본문도 우연히 보다가 당신이 명령하셔놓고 또 당신이 마음까지 감동시켜. 마가복음 4장 예수님을 따라갔던 다른 배 거기 타고 있던 사람들 광풍 속에서 다 구원받았어요. 한 명도 물에 빠져 죽지 않았어요. 광풍이 있지만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도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 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의 동행이 가능하도록 그 발걸음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따라오기 시작하면 어그러지지 않도록, 소위 말하면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발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한 말이에요. 그 왜 했는데? 너네 스승 세례요한한테 가서 얘기해. 나사렛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시던데요. 그 뜻이에요. 가서 얘기하라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자신의 스승 세례요한에게 분명히 그대로 전했을 겁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헤롯이 감금한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그 감옥에서 건져내지 않으실 것을, 나 안 건져낸다. 너 떠날 때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결정에 대해서 결코 절망하고 원망하는 그 어떤 영적인 실족의 상태로 침잠하지 않으면, 그러면 복이 있다는 복선이 깔린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넌 거기서 죽어라. 그리고 천당으로 가. 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례요한은요, 자신의 제자들이 물고 온 주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눈치를 챘을 거예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아, 여기가 끝이구나. 눈치챘겠죠. 영이 깨어있는 사람인데 그건 눈치 못 챘겠습니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평온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당신의 길을 예비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이 감옥에서 바로 당신께 외치는데 당신은 나의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원망과 절망조의 탄식 속에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째서 저는, 조 목사는 그런 생각을 거침없이 한다는 말이냐? 이는 믿건대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정하신 사명의 길, 세례요한의 길의 마지막이 이렇게 장엄한 순교의 길이 될 것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순간적인 호흡정지,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금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세례요한 그 자신이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세례요한의 마음과 영혼을 감동하셨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실족함에 빠져들지 않는, 그렇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시더라고요. 순종하면 길 열어주시고 필요한 대로 뭐 양이 필요하면 양 공급하시고 마음의 감동이 필요하면 다. 성막 지으라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도록 다 줘. 미리 은근 패물을 다 주신다고. 그걸 성막 지으라고 준 건데 뽑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먹는 바람에 하나님께 눈밖에 나가지고 나를 섬기라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지식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다 했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제가 보면은 은근 패물을 다 하나님께서 그 미리 다 여호와 이레 다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인데 세례요한을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위로하시고 순간 죽음의 강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아주 뜨거운 감동을 주셔서 깨끗하게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만 있다가 가야 돼. 너는 색깔이 있으면 안 돼. 소리는 오래 남는 거 아니야. 소리는 그냥 펑션하고 가는 거야. 알겠지? 바울의 순교도 아마 그 장면에서 바울이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아, 이제는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받는 거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복을 받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시고 공급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겁이 많고 너무 타산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는데 너무 머리를 굴리고 너무 겁이 많고 너무 내 생각을 하는 거야. 이래가 올라다가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아주 패역한 이들은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조롱하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패역한 이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끊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한마음으로 순종하여 기꺼이 따르도록 겸손한 마음까지도 성령께서 이렇게 프로바이드 해주시는 여호와 이레, 그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제외되는 그런 쪽에 불행한 길로 들어서지 말고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담아가지고 남이 모르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